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지요. 흔히들 이사야의 사명장이라고 오늘 구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을 해 볼 수가 있었지요. 대체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장면들, 어떤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들은 그 책의 초반이나 아니면 시작 부분부터 소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6장에 가서야 부르고 계시지요. 시작 부분부터 5장까지는 죄악이 만연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읍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렇게 황폐해진 성읍들과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제법 긴 분량을 통하여서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왜 성경의 저자는 시간적인 배경을 소개할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유대왕 우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16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었지요. 이 우시야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 왕과 그리고 그 나라 유다 왕국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시야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적군의 성벽을 헐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여 많은 성읍들을 건설하기도 했었지요.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일구기도 했었고 그리고 농업을 장려하면서 그 생산이 증대되기도 했었습니다. 30만이 넘는 싸움에 능한 강한 군대를 거느리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좋은 왕,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지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유다 지역 가운데에 형통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말년이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별궁에서 지내면서 아들 요담이 나라를 대신 통치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병 환자인 채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우시야 왕은 조상들이 묻힌 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합니다. 5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우시야는 굉장히 능력 있고 멋있고 힘 있는 왕이었으나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평가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으로 나라를 50년 넘게 이끌었던 명군 우시야 왕이 결국에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이지요.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준 좋은 지도자 왕을 잃어버리고서 유다 왕국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나라 가운데에 위기감이 가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의 시기가 나라를 스쳐가곤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나라를 살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을 잃고 우리는 어찌하나 오랫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이제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에 충만하신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는 좋은 왕이었지요. 우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훌륭했던 우시야 왕은 비록 죽어서 최후를 맞이하였으나 그래서 나라는 위기를 맞이한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부강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인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눈물나고 괴로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고 덮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이 구절이 있지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는 가사의 찬양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날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하지만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직후에 탄식하지요. 나는 죄인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이사야는 깊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젓가락을 가지고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보낼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보낼 만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셨습니다. 이때 어지간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말을 한 분과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곤 하지요. 혹시나 나를 보내진 않을까? 내가 굳이 내가 가서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하려고 시키진 않을까? 그래서 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고백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온다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라. 백성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나 이들이 회개할까 봐 염려가 되니 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그냥 막아버려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짜로 눈을 막아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개 못하도록 막아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고 계셨습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멸망하리라는 심판받으리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계획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백성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이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을 때까지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해질 때까지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을 멀리 옮겨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황무지가 많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성읍에는 사람이 없이 비어버린 땅으로 오랫동안 황폐해져 버리지요. 집에는 사람이 없이 빈집으로 방치되기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황폐해진 중에서 10분의 1만 남아 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마저도 황폐해질 것이다. 완전히 황폐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황폐해진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두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깨달아 볼 수가 있지요. 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황폐하게 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의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회복하게 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황폐해져서 쓸모없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황망해져 버린 그 땅 가운데에 거룩한 씨를 심어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은 그 싹이 나오기 전까지 땅에 심겨 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지요. 이곳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지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예언서들을 통해서 멸망과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그 기나긴 중간 시기를 살아가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아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거룩한 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회복의 시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악해져가고 황폐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요. 이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점점 거룩함을 잃어간다고 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탄식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 교회의 안팎으로 두루두루 인정받던 영적인 지도자들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간절함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저 교회당만 있으면은 사람을 불러 모으면 사람으로 가득 찼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뜨거운 부흥의 시기로부터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폭발적으로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던 뜨거운 부흥의 시대가 있었으나 그 시대가 또 한 세대가 흘러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가 끊겨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마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수많은 위기와
허물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목적을 잃고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하나의 문화이자 습관이 되어버린 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셔서 함부로 그분을 바라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영광의 분이십니다. 위기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좌정하고 계시고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찾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이 이 땅을 완전하게 황폐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는 신앙의 간절한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지자가 된다거나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을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갈급해 하고 계십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 아직 남아있는지 여기저기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응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연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서 갈급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수많은 신뢰를 받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셨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 봅니다. 황폐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우려와 비난과 비방이 가득해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저희가 알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와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또한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급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또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청년부와 아동부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더욱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쇠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